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마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신 그 요단강이 어딘가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CTS에서 카스르 엘 야흐드라는 곳을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CTS 방송에 나온 건데, 근데 카스르 엘 야흐드가 뭐냐면 그 요단강이라는, 그러면 위 지도에 보면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라고 큰 바다가 있는, 호수인데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사해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호수에 원래는 이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요단강이 있거든요. 중간에 이스라엘 지도 보면 요단강에 카스르 엘 야흐드라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렇게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세례를 받고 예배하고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카스텔 야흐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지금 거기서 거하셨잖아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는데 원래 베들레헴인데 애굽에 갔다가 이제 어렸을 때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 계시는데, 그 나사렛에서 그곳까지 거리가 보니까 100km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100km면은 우리가 보통 심리를 4km를 하잖아요. 심리 4km 하니까 100km면 40km, 80km, 그 다음에 20km 남으니까 50km, 250리. 와, 예수님이 사시는 그곳에서 250리 되는 길을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쩜 뭐 며칠을 가셨는지 모르죠.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지난번에도 우리 하늘이 열리는 때, 하나님의 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여기에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갔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데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시 불평과 원망은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셨대요. 40일 금식하셨는데 그 금식하셔서 얼마나 금식하셨을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해보신 분도 있고 뭐 안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식을 지금까지 제일 오래 한 게 10일이에요. 10일 해봤어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육자 딱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니까 그해 이제 연초에 1월 1일서부터 다 모이라는 거예요. 신규 교육자들 모이라 가지고 이제 그 신규 교육자들 대상으로 10일 동안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으면 이제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0일을 금식하는데, 거기다가 또 남들 이제 금식하는데 첫날 이현주 목사님이시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현주 목사님 하여튼 거기 기도원 계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그때 신규 교육자 그걸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뭐 이렇게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예배를 앞두고 피아노 칠 줄 아면서 손 드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이 뭐 이번 기수는 뭐 이런 기수가 다 있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피아노 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서 뭐 이런 기수 처음 봤다고 막 뭐라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하도 욕을 하시니까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나 피아노 잘 못 쳐요. 못 치는데 하도 뭐라고 해서 그냥 손 쑥 들었어 이렇게. 내가 치겠다고. 그러냐고. 나 치래. 지금도 기억나. 저 멀리 배는 나의 성, 그 있잖아요. 시온성, 나의 그 G키거든요. G키를 그냥 코드만 눌러서 쳤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김영규 전사는 끝날 때까지 피아노 치세요 그러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200명 중에서 금식하면서 살살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숙소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랬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치는 사람이야. 이거 안 치면 바로 눈에 띄는 거야. 내가 10일 동안 도망도 못 가고 그냥 10일 동안 꼬박 매 모임 때문에 또 일찍 가야 돼. 일찍 가서. 진짜 10일 금식하니까요, 여러분. 한 3일 넘어가니까 배가 고프다 못해. 막 10일 하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어디서 막 된장국 냄새도 나고 먹는 거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환상만 보였어. 햄버거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찐빵이라고 해줬는데 찐빵에 안에다가 그 팥을 집어넣었잖아요. 팥을 좀 태워가지고 맛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먹었어. 에이씨 맛없어라고 안 먹었는데 그것도 생각나고 막 그거 먹을 게 처음에는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더만 한 10일 하니까 냄새까지 나.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10일도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40일 금식을 2번 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야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데 저는 40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금식하는데 거기다 또 마귀를 보내가지고 마귀가 시험을까지 하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40일 금식한 부분에게 또 막 시험을 보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는 말, 오늘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이게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험이라는 말에는 영어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것이 두 것으로 번역이 돼. 성경에도 이렇게 영어 성경이 2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테스트 아시죠? 학교 시험 볼 때 테스트 하잖아요. 애들 테스트 시험 하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테스트 이래가지고 뭐 시험 봐가지고 뭐 이렇게 실력도 기르고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죄 짓게 만들고 유혹. 이 템프테이션과 시험이란 말 2개의 의미가 있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가 이게 다 쓰여져. 테스트 할 때 테스트 의미가 있을 때도 이 페이라조 단어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템프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페이라조를 가지고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게 유혹이냐, 하나님의 시험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상황에 따라서요. 그게 이 시험이라는 말이 이 페이라조가 번역이 시험으로 번역할 때 이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테스트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라조거든요. 그 믿음의 시험 페이라조인데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낳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분명히 이건 유혹이 아니잖아요. 이건 테스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라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에 들게 할 때 이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이건 템프테이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유혹으로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시험을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라고 이렇게 번역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보니까 죄를 졌다는 거나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런 의미의 시험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여기 정직이라 정직.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누굴 믿어.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정직이란 말.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사람들과 사이도 관계도 좋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시험 당하잖아요. 그 유명한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죄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구나. 하나님 아셔요. 다 알면서도 시험 당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시험이구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꼭 죄를 졌거나 잘못해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시는 허락하신 시험이 있구나. 그리고 이 시험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그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험 당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뭘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세상에 줄 때는 언제고 또 같이 바치려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진짜로 그 아들을 바쳐요. 장난으로 바친 거 아니에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잠깐만 멈춰라.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테스트한 거였어요. 시험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욥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지금 예수님 다 어떤 분 시험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것이 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하여 발판 삼아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시험 당한 분 혹시 없으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막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막 성령 충만하여서 막 40일 금식하시고, 그런데 시험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2025년도 시작하면서 또 내가 막 이제 말씀 따라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딱 와버려요. 막 나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과연 정말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허락한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뛰어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아무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3가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그 배고픈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방송에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나오고 누가 나오면 이렇게 다 개인기가 있어야 된다며요.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개인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다 그러면 보여줘 그래. 그러면 막 이 사람이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보여줘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한번 해봐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세례요한에 얘기하고 세례 받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오신 것이지 뭐 보여주고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딱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사탄이 유혹했을 때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고 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떡으로만, 물론 떡도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 이거 뭐 만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 하나님의 의를 다 얘기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끝날 때 또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거룩한 성 알죠? 예루살렘 같은 거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성전에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싹 받쳐줄 거야. 이것도 사탄이 그냥 한 얘기 아니라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턱 가져와 가지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낼 때 아마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보호해 주실 거야.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쓱 가져와 가지고 말씀이 있잖아. 네가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켜줄 거야. 여러분 지금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있어요. 이 두 번째 시험은요, 그냥 볼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모이는 곳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의할 그런 시험이에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당할 수 있는 시험일 수도 있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막 인정받을 거 아니야.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보호해 주시는 않았나? 하나님은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분을 믿는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다니엘서에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의에 의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더 유명한 고백.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해 주실 것이지만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잡아주고 하시는 그 시험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잡아주실 것을 믿는 신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그리고 이 시편 92편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잡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잡아라 날아간다 딱 날아가면 잡아주시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 무슨 슈퍼맨이나 무슨 원더우먼 영화 보고 나면 괜히
보재기 같은 거 들고 막 장롱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 날아간다! 날아가기 못 날아가. 그냥 쳐박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뛰어내리면 부어주시고 이렇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야, 이쯤 되면 사탄이 아이고 깨갱 하고 죽을 텐데 세 번째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 어떤 시험 하는 걸까요? 그 시험은 뭐냐면 이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면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의 시험산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시험산,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시험산이라고 이제 성지순례 장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이렇게 수도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험산에서 보면 바로 옆에가 뭐냐면 여리고가 보여요. 여리고 쫙 넓은. 당시에 여리고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좋은 농작물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 많이 오가고 여리고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 부유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활락가가 있고 막 그런 거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 한번 하라. 저거 다 줄게. 마치 우리 서울시 이렇게 막 보여준다든지 뭐 부천시 전체를 다 보이는 어떤 높은 곳에서 보면서 너 절 한번 하면 내가 다 줄게. 얼마나 달콤해요. 기왕이면 힘있게 왕의 모습으로 뭐 부유한 모습으로 절 한번 하면 다 줄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가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교수님이라든지 뭐 굉장히 아니면 부자라든지 이런 분이 오면 사람들이 다 어휴 대단하십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데 기왕이면 뭐 힘 있는 사람으로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줄게. 절 한 번만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얼마나 달콤한 시험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버려요. 정체를 막 드러내버려요.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정말 경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은 그냥 신앙생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뭐 헷갈려 버리면요. 뭐 심지어 뭐 사람 섬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 목사님, 교회, 단체, 때로는 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냥 헷갈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사탄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이겼어요.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험이 다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다 이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시고 다 베풀어 주셨는데 선악과 딱 보여주면서 사탄이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내가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먹은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울 왕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냐면 이 법궤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성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실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어요.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의 12제 중에 한 명은요. 돈의 유혹에 넘어버렸어요. 돈이 그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아브라함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라든지 다 시험을 이겼어요. 세상에 오는 시험은 다 뭐냐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세상에 있는 시험들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예수님 같은 뭐 배고픔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이 죄악이 다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건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놓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만들고 줄인 배를 가주시고 먹을 거 가지고 막 유혹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봐요. 사랑의 배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사셨거든요. 피곤하면 주무셨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나사로의 죽음 장소에 가서 우셨다 그랬잖아요. 우셨어요. 눈물 흘렸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을 흘린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에요.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보시고. 그 동생들이 막 울면서 아유 예수님 좀 일찍 좀 오시지. 늦게 오셔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막 우니까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 흘렸어요. 우리도 TV라든지 뭐 누가 옆에서 울면 같이 울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막 보고 울잖아요. 막 같이 울잖아요. 같이 우는 거 보고. 그리고 한참 울다가 근데 누가 죽었어요? 막 그러잖아. 한참 울다가. 이게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똑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시험을 당했어요. 똑같이. 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시험 나올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표로서 시험 당하면서 시험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너희도 시험 당하면 나처럼 이겨야 돼. 이렇게 극복해야 돼.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아닌가. 우리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피치 못할 상황에 있을 때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이에요.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지만 우리도 인생에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안에 우리의 모든 시험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적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사탄의 중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사탄의 중심을 파악하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3절, 6절, 9절 계속 반복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방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할 때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확신에 대해서 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도로 가지고 똥 만들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뭐 전하면 다 준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서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요, 그 시험 안에 바로 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에 보니까 세 번째 시험이겠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핵심이 뭐예요? 너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 안에 사탄이 주는 시험을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중심을 파악할 때 이 시험 안에 누가 중심이냐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4장 7절, 4절과 7절에 11절에 보면 반복해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왜 경배할까 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중심을 파악하라 했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딱 시험을 당할 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있어 그래.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내가 그래도 알 만큼 안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이런데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사자는 교묘하게 다 네가 만일 시험하는데 내가가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마음을 상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여라 그랬어요. 똑같이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 막 돌아가시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막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똑같이.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나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병이어에 이적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 내려갈 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들려 이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만 부르셨어요. 하나님. 사탄이 세 가지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항상 우리 안에 내가 있느냐 그 시험이 올 때 나냐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나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는 또 무엇이냐면 따지고 보면 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내 욕심, 내 자아 이런 것들이 나 안의 중심이 돼서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기셨지만 부끄러운 고백인데 2000년대 초기에 이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 뭐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지금 얘 하나 때문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나오는 바람에 디지털 카메라도 죽고 무슨 MP3고 뭐 다 죽어버린 MD 뭐 다 죽었는데 대단한 거예요. 천하평정해 버렸잖아요. 얘가. 아무튼 2000년대 초에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막 디지털 카메라 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새로 나온 거 디지털 카메라 막 꿈꾸고 있는데 사이트에서 뭐 그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엄청 싸게 나왔어요. 진짜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 그때 뭐 전도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뭐 박용수라든지 뭐 정원일이라든지 뭐 다 있었어. 뭐 젊은 사람도 많이 있어. 어때 했더니 목사님 이거 진짜 싸게 나왔대. 굉장히 싸게 나오네요. 막 싸게 나온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 싸지. 덜컥 사버렸어. 웬걸. 내가 사고 나서 물건이 안 와. 연락해봤더니 연락 전화도 안 돼. 알고 봤더니 뭐예요? 사기. 그 사이트 자체가 가짜였어. 내가 그래서 원미 경찰서라고 제가 사는지 경찰서를 다 가봤다 아니에요. 나 사기당했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물어보는 언제 사실 쫙 얘기해서 했더니 막 쫙. 그때 제가 대포 통장이라는 것도 알았어. 대포 통장이 뭐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며칠 있다가 연락 오더니 그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전혀 안 나와서. 여러분 그런데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사기 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쁜 놈들이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사기 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왜 싸게 말이야 그게 제 돈 주고 제대로 사야지 그거 싸다고 말이야 그거 더 좋겠지만 내 욕심이 내 이 잘못된 생각이 그냥 덜컥 해가지고 나도 잘못했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항상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이후에도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성장을 위해서 어쩌면 정말 사단이 주는 이 템테이션 유혹도 있을 거예요. 좌우지간 이 세상에서 시험에 연애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험 당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다 시험이 있어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은 특별히 시험 당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시험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 안에 누가 있나? 예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고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막 오면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한테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 배부를 것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확 뛰어내려가서 잡아주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유명해지라고 막 유혹을 합니다. 유명하면 좋지요. 유명해지면 뭐 사람들이 가면 다 알아보고 말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돈이 많고 말이에요. 집분 있고 막 좋지요. 그러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볼 때 정말 유명한 사람이야. 가진 것, 자, 정말 부족함 없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의외로, 그렇죠? 좌절하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뭐 부귀 영화 뭐 다 있는데도 쉽게 모든 걸 다 포기하는 모습이죠. 또 때로는 또 그것이 안 될 때, 안 되는 사람은 또 좌절하고, 다 뭐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해지면 좋은 것 같죠? 사람들이 막 알아주면 좋을 것 같죠? 사실 안 좋아요,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면요, 일단 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해요. 사탄은 그렇게 막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막 그렇게 유혹할 때 당신께서는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분명히 사명을 알고 그 뜻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실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와서 아들들을 막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어요. 좀 높은 자리에 교회에서도 여러분 높은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얼마나 시험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아까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이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나이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아까 여러분 읽으셨지만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사탄이 높은 자리, 귀한 거, 저도 목사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들이 정말 막 어디 가면 알아주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어요. 당신이 있어야 할 그 분명한 그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으로만이라고 했어요. 떡이라는 거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이 떡, 먹는 것 이상으로 그걸 소유를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편하고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이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세요? 제가 지금 형편이 얼마나 안 좋은데 예수님도 지금 40일 금식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모으고 내 이름을 내고 칭찬을 받고, 여러분 그거보다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길을 알고 당신의 자리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며 어디 가는지 분명히 아시면서 온갖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있어야지 또 이길 거 아니에요. 말씀 막 생각나는데 여기서 나오질 않네. 막 말씀이 있어야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서 주님처럼 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